우선 이사야서 전체로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서론을 나눌 때 심판에 대한 말씀이 전반부를 이제 1장에서 39장까지 이렇게 쭉 끌고 가요.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이제 다시 회복과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오늘 1장이 어째 보면 39장까지 이어지는 어떤 심판의 그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여기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또 그들을 이렇게 타락시키는데 일조했던 이방신들에 대한 그들의 어떤 민족에 대한 어떤 심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39장까지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1장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오늘 그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의 어떤 출신으로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적으로 타락시킬 때는 제사장을 이렇게 선지자로 등록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왕족, 그러니까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했을 때는 그런 어떤 계층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어,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임해서 쓰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왕들을 보면 우시아와 요담의 왕국 시대는 통일 이스라엘의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에서는 가장 그 뭔가 이 번성기를 지내고 있는 그 시기에 우시아와 요담의 왕이 이렇게 치리할 때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 뭔가 평안하고 뭔가 풍요를 이룰 때 그 이런 어떤 타락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그 구속사의 역사,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뭔가 이렇게 절박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무릎 꿇는 어떤 시간들이 많아지지만, 내가 뭔가 풍족하고 할 때에는 하나님과 이렇게 거리감이 생기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우시아와 요담의 어떤 그런 풍요한 시대에서 이제 아하스와 히스기야로 가면서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외세 침입을 받기를 시작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음, 아하스 왕일 때는 그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어떤 베가의 어떤 침략이 이렇게 있었었고, 또 히스기야 시대 때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어떤 침략을 받아서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침탈당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어떤 도움으로 이런 아랍 아수르에 의한 그 침략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받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어, 열왕기 하 1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런 어떤 시국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어떤 이상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상이라는 것은 어떤 무화의 경지나 이런 항우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있을 일들,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을 일이 아닌 그 이방 민족들 모두에게 이렇게 심판이 임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다 이렇게 이상을 열어줬죠. 자,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 땅이여 하늘이여 땅이여 하면은 우리의 영과 마음,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영과 마음을 다 열어서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어떤 측면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는 오히려 이제 진짜 하늘과 땅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만물 세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일들이 있고, 그런 행한 일들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역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제약으로 떨어진 어떤 그런 실상들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뭐냐면 재판관이 이스라엘의 제목을 낱낱이 이렇게 나열하는 가운데 정인으로서 하늘과 땅을 이렇게 세우는 것과 매 마찬가지예요. 땅이 알고 하늘이 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일이 어떤 것이었고
또 너희들이 나를 배반해서 너희들이 행한 일이 어떤 것인가를 하늘과 땅이 안다라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법정에 이렇게 선포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도 내 장자, 내 아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보내서 나를 이렇게 섬기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역한 바로와 애굽의 어떤 군대들이 그 하나님의 어떤 열재앙으로 이렇게 심판받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제 초반부로 이렇게 이어지죠. 그때부터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나라의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대우했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언약했던 것들을 그대로 실행을 한 거죠. 이거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거기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맹세로 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어떤 그 맹세가 이렇게 구현되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자식과 부모, 아비의 어떤 관계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들의 어떤 패역함이 짐승도 아는 것들을 이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이미 몸과 마음이 다 이렇게 우상신들에게 다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이렇게 단절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씨로 하셨는데 이것들이 이제 변질되어서 이제 행악의 어떤 종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행하는 것들은 모든 것이 다 행악만 내놓는 어떤 그런 씨로 어떤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고, 어,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직접 보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지금 자신들에게 물질의 풍요, 어떤 삶에서의 어떤 쾌락을 이렇게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신들에게 모든 것이 이제 마음이 빼앗겼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며 온 머리와 온 마음이 피곤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온 머리와 온 마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또 뒤에 이어지는 데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싸매고 기름을 부어 부드럽게 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어떤 실상을 고발하고 너희가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것들, 이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싸매고 기름을 바르는 행위인데, 발라주는 행위인데 그런 것들을 다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 뭡니까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가 이 강도 맞은 자를 이렇게 기름 발라서 여간집에 이렇게 부탁하는 것. 그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진리의 어떤 영의 말씀으로 이렇게 그를 이렇게 새롭게 부어서 그 황폐한 마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촉촉한 담비와 같이 이렇게 적셔주는 것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인가 보면은 그 열처녀 비유에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이야기하죠. 그때 그 기름이라는 것은 진리의 영이면서 그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말씀이 이제 그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기름을 바르는 거, 그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뭔가 내 일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경고의 말씀으로 이렇게 누구의 입을 통해서나 뭐 어떤 사물이나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할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로 주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기름을 이렇게 발림을 받고 이렇게 상처가 싸매음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어떤 경고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제 갈 길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런 이스라엘의 어떤 최종적으로 이런 경고가 실현되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 기름과 관련해서는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병든 자, 성경에서 병든 자라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이가 기가를 막거나 말씀을 이렇게 거역해서 제길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병든 자인데 그런 자들은 이제 다시 장로들이 그를 찾아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 뜻을 이렇게 전해 줬을 때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장로의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졌을 때 그에게 이제 새로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기름을 바르고 싸매을 받아서 이제 치유받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럴 수도 없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당할 어떤 그 심판의 내용들이 이제 쭉 7절에 말씀이 되고 있고,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딸 시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딸 시온이라는 거는 이제 예루살렘을 말하고 남유다를 이제 할 텐데, 그래서 성경에서 딸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이건 한 민족이라고 보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이사야서 47장에 보면 바벨론의 딸 이런 말이 나오고 시편 45편에 보면은 시돈의 투로의 딸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그 민족들, 그 한 투로가 통치하는 그 민족, 또 바벨론이 어떤 민족, 이런 어떤 민족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온이라는 것은 남유다의 어떤 그 무리 전체를 이렇게 말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구절에 가장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어떤 징계를 하더라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절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사라져버리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이렇게 근거해서 여전히 생존자 조금을 남겨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것이 이제 어, 소망이죠. 그래서 이것을 근거해서 로마서 9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의 어떤 어, 시기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 그리고 뭐 청감남나무가 이렇게 끊겨짐을 이렇게 당했지만 다시 이렇게 회복될 것들을 말씀하는 이유가 이렇게 작은 무리를 남겨두신다라는 이사야의 어떤 이런 이상을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이렇게 가면 이제 소돔의 가늠과 고무라의 백성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소돔의 가늠과 고무라의 백성의 귀를 기울여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형태가 소돔의 가늠과 고무라의 어떤 백성과 같은 형태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심판,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심판을 그대로 행사하면 소돔과 고무라가 이렇게 당한 심판과 똑같은 제약이고 그렇게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는 아브라함과의 어떤 약속에 근거해서 그래도 조금은 남겨두겠다라는 것이 이제 소돔과 고무라와의 어떤 처분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어떤 가능과 백성이라고 하면은 온 족속들이 다 이렇게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그 아모스 선지서의 6장에도 보면 시온의 교만한 자들과 사마리아 산의 마음이 든든한 자, 그들이 모든 백성들의 머리인데 그들이 그런 짓을 하니까 온 백성들도 그리 다 따라가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머리가 부패해지면 그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그 길로 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죠. 근데 이것이 머리가 부패한 것이 모든 어떤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이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이제 손댈 여지가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재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11절에 무수한 재물이라는 것은 피 있는 제사, 피 있는 재물을 말할 때 말하는 거고 13절에 헛된 재물 할 때는 여기는 피 없는 어떤 재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곡물로 드리는 어떤 제사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피 있는 제사든 피 없는 제사든 모든 제사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역겹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번제단에서 이렇게 제물을 드려서 태워 드리면 그 태워 드리고는 물두멍에 가서 수족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고 마침내는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늘 마당만 이렇게 밟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십자가만 노래하는 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마당만 밟는 자들이에요. 그 십자가가 번제단에 드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번제단에 드렸으면 이제는 물두멍에 가서 수족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어떤 그런 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의 어떤 율법적 어떤 종교 행위가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도 이런 어떤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선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 RM을 받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어떤 심령의 새롭게 됨이 우리 전신에 이렇게 꽉 차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살면 그 삶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 품성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나타나는 어떤 그런 인생이 되어야지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거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의 믿음으로 의인의 칭함을 받는 거 그거는 명목상으로 아들로 입적되었지만 아들로서의 어떤 온전한 어떤 생명과 어떤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면 그 자는 우리가 성경에 뭐 계시록에 보면 그 백성과 아들로 이렇게 나눠지는 어떤 그런 판결의 어떤 그런 기준점이 있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건갈대 청량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나아가는 신앙을 해야 되는데, 여들은 마당만 밟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월삭, 절기, 날, 이거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가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날과 절기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매여 있는 그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보면은 너희들이 날과 절기와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뭔가 기념하고 생기니 내 수고가 어디까지 더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한탄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남유다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이렇게 자신의 어떤 탄원을 마음속에 있는 이런 원통함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닌데 저들이 이걸로 모든 것이 점철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오늘날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시대에도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일반 백성들을 이렇게 착취하고 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타하는 모습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잘 늘 배워 살다시 발람과 니골라당의 어떤 교훈으로 우리의 어떤 이룰 구원을 이렇게 억제하고 정말 생명이 자라야 될 것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어떤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들도 이런 제사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헤아리는 어떤 그런 거는 이렇게 멀리하고 어,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죄밥에만 이렇게 눈이 멀어 있는 그런 실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16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이제 그런 너희들의 저렇게 지금 하나님이 남유다의 어떤 실상을 이렇게 낱낱이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정인으로서는 하늘과 땅을 이렇게 내세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스스로 이제 씻어서 깨끗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너희 어떤 행악을 이렇게 버리고 선을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 씻음은 한 번의 어떤 회개 내용이 있고 뒤에 어떤 날마다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씻음을 받아서 새롭게 되어져야 할 그런 우리 혼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선을 배우라고 한 내용에 보면 구체적으로 정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학대받는 자와 고아와 가부를 이렇게 변호하고 신원하는 일을 하라. 이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부모 잃은 자처럼 살아가는 어떤 고아, 참 남편을 만나지 못해서 남편 없는 자와 같은 이런 가부와 같은 자, 이런 자들이 이 우리 이 눈만 들어보면 너무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이렇게 어,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진정한 변호예요. 그래서 그런 변호를 이제 우리가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나아오는 자에게는 그의 어떤 죄가 종빛같이 이렇게 하더라도 희게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아오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어떤 심판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를 남기겠다 하지만 그렇게 남겨질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제 헤아려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9절에 보면 너희가 저렇게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상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킴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경고를 했고 너희가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이런 선지자를 통한 어떤 경고를 이렇게 배반하고 거절한다라면 너희들이 칼을 삼키는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최종적인 어떤 경고의 말씀을 이제 20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볼 내용에 보면 이제 어, 선행과 공의를 같은 연장선에서 이제 얘기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개인적인 어떤 선의와 또 공적인 어떤 교회 차원에서의 어떤 공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서의 어떤 그런 선행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어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깨끗하게 할 바가 있을 것이고 깨끗함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공급해서 쉽게 해주는 어떤 역할을 또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 선지자가 남유다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들을 우리 각자에게도 새겨보고 우리 교회 이름에 있어서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 주위 분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이렇게 씻김의 어떤 물두멍에 초대하고 또 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을 우리가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할 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증거를 마칠게요. 예, 기령님 그 말씀하시죠. 예, 지난주에 우리 이사야서를 이렇게 서론했고 오늘은 또 더 섬세하게 우리가 이사야서 1장 20절까지의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예, 뭐 우리 홍윤기님이 잘 증거해 주셔서 이렇게 어, 많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이제 3절에 보면 소는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안다. 그렇죠. 우리가 짐승을 키워도 그 밥 주는 자의
그 짐승들은 절대 그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것을 보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들여서 쓰는 이 종들이나 또 이 백성들은 우리 아까 우리 홍영재님 배가 부르고 뭐가 이렇게 많은 게 충족이 되면 세상적인 게 충족되면 변질이 오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에 대한 욕구로 세상 사람을 만나보면 가끔 이제 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해보면 아 배부르고 뜨뜻하고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너무 응? 인생이 뭐 있냐 이거야. 이제 이렇게 나와요, 되게. 그리고 참, 또, 아니, 이렇게 배부르고 득 따시고 잘 살게 해주는 이 창조주가 있고 조물주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이해해 보자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거 보면 참 사람들이 참 어떤 그 한계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우리도 6.25 때 이럴 때 어려울 때는 참 그 하나님에 대한 또 이렇게 그 신앙에 불이 붙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뭐 등 따시고 배우르고 좋은 먹기 살기 좋은 나라가 되니까 오히려 이런 진리에 대한 추구하는 이런 것은 참 거의 뭐 정말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 옛날에 저는 듣기는 그 평양이 뭐 예루살렘에 뭐 아니 동방의 예루살렘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한때는 참 평양이 그렇게 신앙이 불이 붙었다는데 그 잘못된 신앙인지 뭐 어쨌든 이렇게 그 우리 그 역사의 배경으로 보면 그 자리가 평양이 그 우상의 그 신전이 됐잖아요. 이렇게 그 인간 참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운영하시는 이 체계가 그 신앙이 에, 진리 안에 이렇게 세워져서 이게 꼭 변질이 진리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꼭 신앙에는 변질이 온다는 것을 이게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나라도 뭐 한때 이렇게 6.25 때 이후로 부흥이 돼서 교회가 뭐 지구상에 우리나라 이 제일 많은 십자가가 이렇게 됐다는데 오히려 진리에도는 더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 보면은 참 이런 말씀을 들어서 정말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실현되는 걸 이렇게 보고 참 우리 남은 소수의 자들이라도 정말 온전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어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상들이 잘 실현돼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나가고 또 이렇게 이제 매마저 가서 매를 맞는 이런 그 신앙이 돼가지고 변질이 된 것은 뭐 창세기에 이렇게 타락으로 이어지는 이 신앙 타락이 늘 실현이 되는 것이죠. 반복되고.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이 세상의 신에 잡혀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 첫사람 아담 정신이 그렇게 변질되는 것을 증거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도 스데반이 그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은 그게 결국은 몰록의 신이고 이 세상의 신이다 하는 것들이 참 변질의 신앙에 대한 그 증거를 할 때 그 변질된 거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자기네들이 그 잘 갖춰놓은 인간 교리로 이어진 것들이 오히려 더 그거를 옹이하고 그걸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그런 뭐 오늘날의 조직 신학이죠. 그 변질된 것들이. 그래서 아까 우리 홍영진도 십자가를 증거해 주셨는데 오늘날은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 버렸죠. 정말 오히려 그 종교의 그런 그 자기네들의 영역을 구축하는 그런 그 도구가 됐고 또 교인들의 어떤 그런 욕구를 이루어가는 십자가의 도가 변질이 돼가지고 뭐 십자가 앞에 뭐 기도해서 많은 기도를 해서 자기의 충족을 채워가려고 하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런 그런 신앙 체계가 이렇게 변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참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뭐 저희가 가져오는 그 재물들이 이게 나는 그 11절이죠. 살찐 짐승 기름 뭐 순양의 번제 레위기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근데 선지자들은 이런 것들이 이게 잘못 너희들이 그 하는 그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예수님이 와서 그걸 실현을 하셨지만은 그때도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나의 그런 본성을 이렇게 태우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이걸 제사장들이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그 계시가 없다는 게 오늘 그때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정말 십자가의 도의 본질을 이해시키고 그걸 실현하는 이 세상 교회가 없다는 게 정말 참 안타깝죠. 그래서 뭐 저는 그 전에 이제 기독교 있을 때 뭐 십자가 그런 걸 외치면서 11조 그런 걸 또 띄어먹으면 뭐 안 된다. 뭐 물질 뭐 그런 예배를 꼭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길래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뭘 이루셨냐 그러니까 그 양잡고 수잡고 하는 거는 이루었지만은 제도적으로 물질 바치고 뭐 하고 축복하고 안식일 지키고 뭐 이런 거는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 날 예수님이 그병 고치고 그러는 거는 또 뭐냐 그랬더니 그 예배당 와서 그날 고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일요일 날 성수주일 지켜가지고 일요일 와서 그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 세상에 있는 그런 죄성을 예배당 와서 고쳐야 된다고. 참 뭐 이용도 참 그들 나름대로 잘 하고 이용을 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이 변질된 이런 그 하나님께서 명하는 뜻이 참 뜻을 이해 못한다는 게 13절에 뭐 헛된 재물 가져오고 월삭과 이 악행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월삭과 뭐 정한 절기 성수주일 해가지고 또 일주일에 하루는 주일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실행하는 그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 체계를 보면은 일요일 날 가서 뭐 하고 하면 하고 나머지 6일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걸로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뭐 세상에서 무슨 죄 다 하고 일요일 날 가서 거기 가서 뭐 한 번만 이렇게 응?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만 하면 된다고.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뭐 세상 사람보다는 낫긴 난데 참 그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그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바인지 난 우리 저 어머님 노자매님은 참 웃으시는데 일요일 날 이 성수주의를 해갖고 실현하는 이 예배당 신앙이라는 게 오늘날 여기서 하나님이 이게 지기가 이게 곤비하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들이. 예. 이 이사야서 이 1장 20절까지가 이런 내용들이고 신앙 타락이 오늘날 어떻게 이렇게 변질됐는지를 알으라는 거 이사야가 증거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희망 말씀을 또 18절부터 이렇게 주는 거 보면은 16절부터 소수의 무리들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남겨준 자들, 남은 자들은 이런 것들을 알고 고아와 과부를 신원해라. 그럼 뭐 세상 사람들은 또 여기 우리 저 고아와 과부에서 헌금한다고 그냥 그 난리를 치잖아요. 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고 물질적으로. 이게 나쁜 거야 아니지만은 실제 심령이 가난하고 세리와 창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 고아하고 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과부인데 그 신원해주고 진리를 가르쳐줘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의 백성으로 또 천국의 그 기업을 받을 자로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진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전달해줘야 되는데 고아와 과부를 신원해라고 하면 뭐 고아와 과부 뭐 없는 사람들 헌금해가지고 도와주는 거로 그렇게 이걸 의용하니 참 오늘날의 신앙도 이사야가 이렇게 이해한 것들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 보면은, '참,
우리가 그 미가서 같은 데도 나오죠. 미가서 시온을 예루살렘 피로 건축했다. 여기 손에 그 피가 많다. 뭐 이렇게도 증언하고 이 피가 많다는 것은 영들을 죽이는 걸 이제 상징하는 거죠. 예배당 가면 다 그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 손에 그 피가 가득한 거예요. 잘못된 재물을 다 그 드리는 걸 사람 많은 상은 영혼을 죽이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게 영혼 죽이는 걸. 예. 뭐 피로 뭐 무슨 살생을 해서 피를 이렇게 뭐 흘렸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세상 사람이야 피 흘리고 죽는 건 당연한 거고 어차피 피를 흘리고도 죽고 안 흘리도 죽고 뭐 아무래도 죽고 다 죽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 죽는 걸 피 흘리고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뜻하는 정말 진리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역자들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1부 이것으로 끝내고요. 2부 시간에 더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다윗 왕과 솔로몬 왕, 그 이후에 그 남유다가 번성한 것이 우시아 요람 때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장 2절에서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18절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시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이 말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서로 변론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1장의 흐름은 시가서와 재판 여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고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조목조목 지금 그 죄명을 밝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 이사야서 1장을 보면 그 조목조목 그 죄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딸 시온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걸랑요. 1장 8절에 보면 딸 시온은 포도원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섬같이 겨우 남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포도원의 망대가 서 있는 것처럼 나머지는 다 포도원이에요. 그리고 참외밭에 원두막이 딱 서 있고 나머지는 다 참외밭입니다. 에워싸인 그 성읍이 됐어요. 자, 이것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의인을 찾으려고 해도 의인이 없어요. 별로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악인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생존자라는 게 참외밭의 원두막이고, 포도원의 망대가 생존자들이죠. 이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같았으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죄악이 무엇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그 다음에 어떠한 해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창세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로. 창세기 6장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9절. 5장 29절. 이름은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땅을 갖다가 개간을 하려면은 수고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중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6장 1절을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딸들이라는 게 지금 성경에 보면 시온의 딸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바벨론의 딸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딸이라고 칭할 때에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이런 말들을 하는데 결국 뭐라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말이 지금 이사야서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지금 가인과 아벨인데 실제로 가인도 제사장이고 아벨도 제사장 직분이죠. 근데 가인의 그 계보를 따르는 자들도 실제로는 아담 이전의 사람들이 가인을 보면 표를 보여달라고 할 것이고 가인을 보면 그리고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후예들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더냐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해버리니까 사람의 딸들도 같이 동반 타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동반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다 육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6장 1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땅과 함께 멸한다라는 그 말을 들은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노아가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방주 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14절에 보면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서 칸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칠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그 피로 예수님이 우리 안팎으로 지금 칠하고 계시잖아요. 고페르나무는 구속받아 구원 얻은 영혼들을 상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6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21절에 보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니라. 노아가 그렇게 그대로 행합니다. 자, 40주 40야가 비가 내릴 때에 그때 모든 산들이 덮였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모든 산들이라는 건
거짓된 교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교계가 모든 산들이 다 덮였더니 그때서야 노아의 방주가 뜨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이사야서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예요. 한탄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슬프신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좋은 씨를 심었는데 그 결과물은 행악자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행악자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시아, 요담, 아하스, 시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을 제사를 얼마나 열심히 이들이 드렸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얼마나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이, 뭐가 아이러니하냐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행여 우리가 아버지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막 이런 성경적 용어를 쓴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여전히 부패함 가운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가, 이것을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주에 얘기하기를 정말 우리도 슬픕니까?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슬프면 우리도 슬퍼야 돼. 이사야 선지자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를 번다라는 거예요. 매를. 하나님께서는 그만 때리고 싶은데 이들은 계속 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에 가면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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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들이 자기 자신들이 돼지떼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주받은 땅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으면은요, 그 백성들도 저주를 같이 받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하냐, 그러면서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몸은 교회를 상징하고 그 교회의 중심은 온 성도들의 마음이 교회의 생동감 있는 연합체들인데 머리와 마음이 다 병들어 버리고 병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을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딸 시온아, 딸 시온은 이방인들로 둘러싸인 마지막 보류인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 가운데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빼내 가지고 방주 안으로 집어넣을 넣고 그들을 남은 자로 지금 세우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 하는 자들은 버려버렸고 그들이 부정하다, 더럽다, 부정탄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두막 안으로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 형이 사람 보고 막이라고 할 때 왜 사람 보고 막이라고 하느냐. 형도 심판받을 대상인데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만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지 인간이 어떻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예전에 나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었더냐.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었더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돔의 관원들이 저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귀신 들린 것들 하고 버려버린 자들이 오히려 원두막에, 참외밭의 원두막에 하나님이 감싸고 있는 오페르 나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열심히 무수한 재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지 않습니다. 왜?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재물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재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양손에 피를 묻혀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냥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솔로몬 성전에 보면은 마당이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도 나중에 있더라고요. 그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거룩한 땅만 밟을 뿐입니다. 거룩한 땅만 밟아서 더 저주받은 땅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네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지도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저주의 자식들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말하자면 그 행악의 종자들이 됐는데,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개인이 스스로 씻어 가지고 깨끗하게 될 수가 있냐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해 봐라. 깨끗해지나? 저주받은 땅이 깨끗해집니까?" 행악을 그치라고 하면 그게 그쳐져요? 이것은 지금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 보고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악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증거하면 그들이 "미친놈아 가라."라고 얘기하지. "아이고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더냐 이거예요. 그들에게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저주받은 땅이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부패한 마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더냐 이거예요. 율법에 이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적용시킵니다. 18절에 보면, 아니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며 칼에 삼켜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열심히 여호와를 숭배한다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온갖 것을 다 드렸던 것이 곧 칼에 삼켜진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였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레위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정죄의 법을 통해 가지고 정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선지자와 사도의 피로 세워진 단열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름으로 발라주고
상처를 싸매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고발이 지금 이 시대가 더 악하면 악했지 이사야 선지자 때보다 덜 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때의 물질적인 부유가 풍요로운 시대였지만은 그들은 무정한 무덤을 바라보고 부패한 땅을 더 선호하고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그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홍석인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펼쳐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치료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요번 이사야서가 끝날 때 이것이 장시간에 걸쳐서 이사야서가 끝나면 우리의 영과 마음과 양심에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하게 발라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다른 형제님이 더 보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더 보충해 주세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좀 찾아볼까요? 아모스 5장입니다. 구약 성경 1278면인데 제 성경책으로. 자, 아모스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조금 앞선 선지자이거나 조금 중첩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그 아모스 선지자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에 실질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해요. 722년에 망하니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미 이제 그 선지자로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어떤 그런 것을 직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아모스 선지자가 가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뭐 애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오늘 이제 말씀하는 것과 너무도 이제 좀 그 중첩이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를 지은 이 말씀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던지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을 하여 나가던 성읍에서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하여 나가던 성읍에서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4절부터가 이제 우리가 좀 새겨보아야 될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지금 실질적으로 그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말씀 중에서는 너희들이 이제 종교적 행습을 하기 위해서 마당에서 와서 마당까지만 와가지고 그렇게 애를 행하는 어떤 그런 제사들은 열심히 하지만 나를 못 만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 이들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베델에 이제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제 제단이 쌓여져 있죠. 단에도 있지만 이제 이들이 열심히 이제 북이스라엘이 종교적 열심히 이제 막 지나쳐서 베델에서 이제 이렇게 하던 것을 이제 길갈에서도 하고 이제 브엘세바라면은 그 남유다 이렇게 그 팔레스타인 땅 끝단이잖아요, 그죠? 끝단까지 나아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내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열심을 냈지만 너희들은 여호와를 진정 찾지 못하고 그런 어떤 종교 행습에만 이렇게 행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요 정의는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더라. 이렇게 이제 쭉 말씀하시는 게 오늘과 똑그 북이스라엘이 이 짓을 하다가 결국은 망했는데 지금 남유다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그런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런 어떤 베델에서도 이제 하는 것들이
그것만으로 양이 안 차서 길갈에 가서도 제단을 쌓고 브엘세바까지 나아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려는 어떤 열심은 있는데 우리 그 로마서 10장인가 보면은 저들의 열심은 내지만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지식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어디인가 있죠. 그 로마서에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제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참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제 진리의 영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분을 우리에게 참된 진리로 이렇게 소개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어떤 어, 그 은대한 계획과 직접 행하시는 어떤 모든 일들에 의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감동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 마당만 밟지 않고 성소로 나아가고 지성소로 나아가서 그분을 직접 대면하는 걸로 나아갈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오늘 그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나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가서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아모스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어떤 종교 행습에 열심만 내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사야나 아모스를 통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더 증거하십시오. 다른 형제 자매님들 더 증거하십시오. 똑같이 그 아모스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들이 아모스 선지자서에서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보다 먼저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시아 시대 때 진짜 지진이 큰 게 있었걸랑요. 그런데 이사야서 6장에서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기 시작한 것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먼저 사역을 하고 있다가 우시아 왕이 죽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사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죠. 잠깐만요. 북이스라엘 선지자 맞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때 미가, 이사야, 스가랴가 남유다 선지자로 있었고 맞네요.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 2세인데 원래는 여로보암 2세를 가리키는 건데 아모스나 요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북이스라엘의 열심이 굉장히 사악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믿냐면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을 섬기지 못하면 저기 그 집안에 재앙이 닥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어요.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믿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야 돼. 그런데 그 복을 갖다가 받아야 되면은 목사님한테 순종해야 되고 교회를 그들이 말하는 교회를 잘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레판의 별들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선지자들은 그때 당시에 믿음을 갖다가 고발을 해요. 왜 그렇게
믿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그 우시아 왕 때라든지 막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이 막 예루살렘에 가서 제물을 안 드려서 지금 한탄하는 게 아니라 들어봤을 땐 너무 믿는 거예요. 너무 잘 믿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신앙할 때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 보면은 이제 3절에 그 깨닫지 못하는 백성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가 진리를 이제 알아가는 그런 알고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종교의 영에 잡히거나 이제 창세기에 뭐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 눈이 가리고 귀가 막히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고 오히려 그 뱀의 말을 더 이렇게 귀를 기울다 보니까 이 오해된 말을 이렇게 받은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펼쳐지고 또 이방인의 시대 때에는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로 모든 걸 이 다 마귀를 다 파하고 이렇게 승리하셨다 하는 거지만 이방인의 때도 이렇게 미혹의 영이 역사하게 하는 이런 경륜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때 이 그 종교자들 똑같이 그 이스라엘 해온 그 행각들이 그대로 또 이렇게 실현된다는 거죠. 참 이게 어마어마한 참 비밀이고 그래서 뭐 사단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계시록에서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사단의 깊은 것이 뭐겠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희귀묘묘하게 이렇게 그 교회 안에 주님의 몸에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예배당을 주님의 교회라고 아주 철떡같이 믿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영진님도 얘기했지만 그 세상 복을 추구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목사님들의 아까 그 박영재 얘기한 대로 집안에 저주가 오고 예배당을 이렇게 안 섬기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세상 교회를 안 섬기면은 불행으로 본다 이런 개념이 완전히 쇠뇌가 돼가지고 그래서 뭐 설교 대충 듣다가도 마지막에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그때는 머리 디밀어야 돼요.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니까. 예. 그러면 아니 하나님 복이 그게 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럼 아니 세상에서 그러면 뭐 저주받고 사는 게 좋아? 이래요. 아니 물론 저주받고 사는 건 나도 안 좋죠. 근데 이게 참 아니 그런데 그게 완전히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더 나가는 말을 이게 들을 생각 아니 그건 그거고 나는 현재 있는 현찰이 좋다 이거야. 현찰이 좋은데 지금 뭐 응? 그러면 저도 가끔 그런 소리 들어요. 그러면 저기 사장님이라고 그러죠. 사장님은 집안이 막 뒤집어지고 집안이 불행하고 막 그냥 이렇게 응? 힘들게 사는 게 좋냐 이거예요. 아니 안 좋죠. 나도 그게 안 좋지만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뭐 하는지를 알아야 그런 세상의 분란이나 이런 것이 왜 오는지를 그걸 알아야 신앙에 하나님을 따르는 추구하는 그 본리를 알아야 이런 것이 다 해결되지. 계속 그 문제는 그러면 예배당 올 때만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집에 가면 맨날 지지고 볶고 한다고 평생 지지고 볶고 맨날 갈급함만 있다가 그냥 인생 마칠 거냐고 그러면 하여튼 우선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리고 뭐 그 성경을 해석해주는 사람들도 다 제각각인데 그러면 응? 사장님 말만 옳으네요. 제 말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성경은 저주네요. 아니 하나님이 저 진리를 깨닫게 해서 해줬는데 다 하는 사람 말마다 다 틀린 사람 말만 있으면 성경이 그건 하나님 의도하는 게 아니죠. 바르게 깨달은 무리가 있는데 그걸 끝까지 잘 들어보고 올바른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목적인데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건데 세상 복은 오히려 세상에 잘 나가고 돈 잘 버는 거는 소, 돼지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거지요. 하여튼 모르겠대요. 이게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 이게 깨닫지 못하는 게 짐승하고 뭐하고 뭐 이게 같다 이러면은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깨달는 돈이에요. 득도의 돈이에요. 참, 득도해야 되냐고. 아니, 그게 득도지. 하나님이 계신데 계시를 잘 이상을 잘 펴서 이상을 잘 피는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예? 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세상에서도 그 우주가 있고 인간들은 소우주라고 하는데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이 살아가는 이치도 잘 알 거 아니냐. 본질을 좀 이해하는 그런 진리의 도를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해봐야 되냐. 아이고 우선 내 코가 석잔데 뭐? 야, 참 오늘날에도 전도는 쉽지 않더라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니나 자매님. 니나 자매님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좀 부담이 있어갖고 조금 나눌까 싶어요. 여기 2절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께서 이제 증언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선민으로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세계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잘 표현이 되어 있지요. 이제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소라고 이제 소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소와 이제 이 나귀에 이제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소는 이제 백성들을 그 하나님께 이끄는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로 이제 비유를 하시면서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진실이 알고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그러한 입장들인데 그러지가 못하고 더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귀도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을 했으면 여기서는 나귀는 이제 주로 이제 고든 목이 고든 백성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그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할지인데 하나님의 그 인도자들이 제대로 이끌지를 못하고 가르치지를 못하고 이렇게 타락한 상태이다 보니까는 그 나귀들은 버림을 받고 그 주인의 구유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의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시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하면서 말씀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을 해야 할 그런 터인데도 인도자들이 다 타락을 하고 그야말로 그 나중에도 말씀이 나오지만은 뇌물이나 이런 예물 같은 것만 급급하는 그러한 일들을 함으로써 백성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자연히 멀리하게 되고 행악하는 그러한 행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슬픈 그런 애통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정작 우리 스스로를 다 우리가 보고 또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갖고서는 우리에게 순종하여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그것이 예루살렘 성에서 어떻게 그런 것이 이루어졌나 하는 말씀이 에스겔서 16장 23절에서 좀 볼 것 같으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다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에스겔 서에서도 바벨론으로 쫓겨 나가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채찍을 맞고 하는 그런 과정을 맞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지금 이사야에서도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이렇게 예언이 벌써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몽둥이로 맞는 그러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도 또 마지막 우리 이 부분에 볼 것 같으면 그래도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것도 또 우리가 여기서 함께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악한 인생을 살았고 저기를 해도 항상 우리에게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사야 1장을 좀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짧게 이제 한 3분 정도 얘기하고요.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시온의 딸, 이 시온의 딸들이 알고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관원들과 백성들이었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결국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즉 남유다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이 믿었던 것이 알고 봤더니 인과응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런데 왜 이러한 생각을 가졌는가? 저는 이제 이게 소돔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소돔성의 특징이 뭐냐면은 평화롭고 그 다음에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이 소돔성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없는 자를 멸시했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 강도 만난 자를 그들은 쳐다보지 않았어요. 이게 소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소돔의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남색한다, 뭐 무슨 여색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소돔성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천사를 만나서 우리 한번 논해보자 할 정도면 그들이 하나님 얼마나 잘 믿는다고 따따따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속에서는 욥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을 준다 라는 그 인과응보의 그 거짓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어떠한 그 무슨 우리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장 추악하고 땅 밑에 땅바닥 벌레만도 못한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위를 쳐다보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공로가 없이 아무 공로도 없이 값없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남을 정죄한다? 너는 가난하다고 너는
과부라고, 너는 고아라고 멸시한다. 너는 이방인이라고 멸시한다. 이것은 소돔의 관원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결국 뭐냐?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다 하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오로지 복 받냐, 저주 받냐, 거기에 몰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의 그들이 아까 홍석인 형제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열심은 오히려 무덤을 만들어 버렸죠. 사악하게 만들어 버렸죠. 자기네 공로로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더 열심히 재물들을 갖다 바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장에서 재판석에 앉아서 하늘과 땅들이 증인이 돼서, 하늘들과 땅들이 증인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그러나 남는 자는 구원하시겠다. 이것을 지금 이사야서 1장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인과응보의 그 거짓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은 마귀입니다. 어떤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남들한테 저주받을 놈 하고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어떠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과 같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책망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돌보아주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자,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장로 형제님,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나요? 없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